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핵심은 우리가 주를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단지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은 만나를, 떡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너희들이 가져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훗날에 다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줬습니다. 고기를.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셔서 또 물을 먹게 해주시고, 자,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만 해결되면은 예수 잘 믿겠다 그랬으니까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두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외적 조건, 세상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배가 부르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예수를 더 잘 믿느냐?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외적 조건으로 믿음의 길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늘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런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내 가정의 어떤 뭐 건강 문제, 이것이 해결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이거를 해결해 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 하는 의미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다 지켜주고 먹이고 입히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 네가 그렇게 원하던 걸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지 않느냐. 이 답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조건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거는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믿음의 길은 상관이 없음을 성경에서는 늘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그들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던 그 이유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그 당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땅으로 인도해 냅니다.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은 몸은 왔는데 출애굽했어요.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몸은 나왔는데 의식이나 마음은 애굽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는 무엇이 우상이었느냐 하니까 금이 우상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고 그를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몸은 넘어왔는데 아직도 마음이라든지 의식은 애굽의 종로로 달 때하고 똑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우상이 뭐겠습니까? 금 우상입니다. 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돈이, 금이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곽선임 목사님 그 교회 여성도 한 분이 이 큰 계를 하다가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옛날에는 계획하면서 뭐 이제 돈을 서로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큰 계를 하다가 계가 깨지는 바람에 큰 돈을 잃은 겁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요. 거의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만은 돈을 거실에 바닥에 깔아놔 놓고 하루 종일 돈을 세더라 그래요. 털 돈 세다가 거실에 엎드려 자고 밥 먹으면서도 돈 세고 돈을 셌다가 버렸다가 또 셌다가 버렸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살더랍니다. 그래서 이래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이래 마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흔히 돈에 미쳤다 그러는 표현처럼. 그런데 그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그저 돈만 보고 삽니다. 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요즘은 없지 않습니까? 저축왕 뭐 그래가지고 시상식을 해가지고 TV에 중계도 하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이분은 그 남대문 시장에 이래 짐을 나르는 분이에요. 저도 그 봤던 기억이 납니다. 동대문 시장이나 이래 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쭉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리어카 지게 이래 해놨어요. 근데 이제 지게 같은 경우는 그 상가 안으로 다닐 때 짐을 지고 이제 이동하고 할 때 배달하는 데 쓰고, 이 동길이 좀 먼 길은 리어카에 이제 짐을 실어서 나르는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과연 그 짐을 날랐을 때 얼마를 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몇백 원 받고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저축왕이 됐는데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축왕이 됐다 시상을 할 때가 60쯤 되신 분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을 저축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5천만 원 가면 상당히 큰 돈이었을 겁니다. 저축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저축왕이 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셨는데 앞으로 뭘 하고 싶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1억을 모을 거라는 거예요. 1억을. 그 나이가 60이 되도록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아니하고 그 지게 리어카를 짐을 나르면서 5천만 원을 안 쓰고 모으기가 보통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을 다 그냥 돈 모으는 데 살았어요. 이제 남은 세월에 뭘 하고 싶었냐 그러니까 1억을 또 모은다는 겁니다. 얼마나 돈의 노예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본인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실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죠. 자, 그런데 돈이 우상이 돼가 사는 인생이 되면은 연결되는 쪽이 하나 있어요. 연결되는 쪽이 8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돈이 우상이 돼가 사는 인생이 되고 세상이 되면은 반드시 연결되기를 쾌락 이쪽으로 해가지고 향락, 방탕 이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 우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럽니다. 이분은 그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뭔 입찰을 해가지고 뭐 공사라든지 이런 걸 이래 따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큰 이제 뭐 이제 건을 입찰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친한 분들이 아는 지인들이 한 10명 정도 이래 오면서 한턱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큰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좋은 식당에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일어나니까 2차를 가자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큰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술자리나 이런 데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카드를 줬다 그럽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쓰고 달라고. 이제 카드를 가지고 이분들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카드하고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주로. 근데 그 카드 이래 받아가지고 내역을 이래 보니까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몇백만 원치를 먹었더라 그래요.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뭐 노래방도 갔다 그러고 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면서 야,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술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먹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래요. 우 사장님은 예수를 믿으니까 죽으면은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땅에 돈으로라도 천국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 그래요. 그날 이후로 이분이 직원들이든 누구한테고 식사 외에는 회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돼가 살게 되면은 삶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 고생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보람되게 가치 있게 못 씁니다. 마지막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나 금을 이 시대에 우상숭배하지 마라, 부처를 섬기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받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삽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실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믿음이 흔들리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현실의 어려운 고난을, 실패를 만났을 때 그동안 믿어왔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거 받은 은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원망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원망은 욕심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래요. 욕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한 원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의 지정표, 크기, 넓이, 높이가 일정하게 변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 세월이 되면은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부터는 원망이 없고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원망의 지정표를 우리는 자꾸 넓혀갑니다. 내가 1억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1억이 얻어지면은 5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그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더 큰 집을 원하듯이 이 원망이라는 욕심의 그 지정표를 자꾸 우리가 변경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원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하나의 소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망은 욕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피난을 오면서 가족들과 성경 하나 달랑들, 전쟁통에 뭘 챙겨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한 권 들고 내려왔다 그래요. 오면서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예수를 그냥 한없이 믿고 살았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하나 소원이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피난 올 때. 자, 그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여기 피난을 와가지고 살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예배원 없이 한번 들어봤으마. 그런 세상에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마음껏 할 수 있게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까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원 없이 한번 드려보고 싶다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머지 내 가정의 자녀들이라든지 행복한 삶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덤으로 주신 은혜구나. 덤으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평생 나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 것밖에 돼 있느냐. 맞습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하나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지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가지게 되면은 건강이 소원일 겁니다. 건강이 제일 귀하다. 건강하기만 하면 사람이 뭘 먹고 못 살겠어? 자,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건강하고 나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건강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자, 돈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가 돈을 주셨다. 돈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더 다른 소원을 또 구할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욕심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끊임없이 따라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졌던 그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 소원. 그 시절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그 고생함이 힘든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소원의 지정표를 자꾸 옮겨가면서 원망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한테 너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 한 가지 소원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잘 알 거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오늘 나에게 준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주신 내 소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나의 모든 소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제일 큰 복임을 알고 사는 겁니다. 이분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네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분은 오직 주님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았을 겁니다. 자기 소원이 그거였으니까. 주님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소원을 제일 잘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그 삶의 모습을 저는 한 번씩 이래 영화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 시절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상세히 저는 모르지만은
그때 노예 생활, 지금부터 미국의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팔려 들어갈 때 200년 전만 해도 그때의 삶도 100년, 200년 전에도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그 당시에 영화를 보면서 팍 하나 박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 장면이. 야, 노예라는 저 삶은 짐승보다 흔히 우리가 못하다 그러잖아요.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뭐 존엄성 뭐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제가 하나 지금도 기억나가지고 그 장면 하나가 탁 기억나는 게 늘 떠오릅니다. 노예 그럴 때마다. 피라미드를 짓는데 영화에 큰 몇십 톤씩 하는 돌을 끌어올립니다. 기중기가 있고 뭐 기계가 있는 시절이 아니까 사람이 그거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 영화들 보셨죠? 밧줄을 징징해가지고 줄을 서가 메고 올라갑니다. 끌고. 이 돌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니까 밑에 둥근 나무를 밑에 깝니다. 굴려갑니다. 그 돌을 수십 명, 수백 명이 붙어가 끌어올립니다. 둥둥둥둥둥 굴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에 이제 빠져나간 나무를 들고 다시 앞에 놓습니다. 계속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끌어올리니까 이 돌은 큰 돌이 움직여가고 있고 몇 사람은 계속 나무를 옮겨가지고 이동해 갑니다. 밑에 깔아주고.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깔다가 나무에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몸이 빨려 들어갑니다. 잠깐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고 동료고 끌고 가면서 봅니다. 와, 소리를 막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멈칫하니까 채찍으로 여지없이 때립니다. 감독하는 그 애국 사람들이. 세우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는다고, 노예 하나 죽는다고. 채찍을 맞으니까 끌고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밑에 소리 지르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제가 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지금 또 그 영화를 내가 10년, 20년 전에 봤는 것 같은데 언제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 장면이 제 머리에, 제 마음에 늘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야, 가정이 있을까? 가족이라는 애가 있을까? 그 삶에?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 그 시절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하나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굶더라도 자유인으로 한번 살다가 죽는 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인간답게 하루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나온 겁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자유인이 된 겁니다. 원 없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굶어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목이 마르든 굶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떡과 고기를 줍니다. 배부르게 해줍니다. 옷이 안 헤어지도록 하고 추위와 더위를 이기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줍니다.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해주랍니까? 끝날 때까지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해냈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배부르게 해주고 마음껏 물도 마시게 해주고 더위 추위에 떨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자유를 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건데 그들은 마지막에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냐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그럽니다.
이게 원망입니다. 원망.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졌던 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절에. 자유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로 끝이 나야죠. 그 이상에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원하던 소원이 뭐였습니까? 근데 그 소원이 왜 변해버렸습니까?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망은 끝이 없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부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이 10가지, 100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루었는데 제일 귀할 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가 되고 멸망받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입으로 원망이나 불평이 툭툭 나올 겁니다. 그렇거든 그 불평거리가 원망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원했던 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원망거리가 될 수 있는 건지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라고 표현을 했죠. 이거는 지금 요즘 우리 성경 개역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읽기 쉽도록 옛날에 한문적인 성경의 그 문자들을 우리말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옛날 성경에는 이게 우리 개역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경, 거기는 어떻게 되겠냐면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해놨지 않습니까? 요거 전에 옛날 성경은 거울이라 표현을 했어요. 거울이 되고 했습니다. 거울.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깨우치기 위함을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계라는 말은 우리가 깨우치고 깨닫게 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본보기, 교훈, 그거와 똑같은 단어로 지난번 성경에는 거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울. 나를 볼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거울은 우리가 외적 형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과 영을 볼 수 있는 거울을 표현합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나를 알게 해주는 거울. 그 6.25 때 그 참전했던, 국군으로 참전했던 분이 집을 떠나가지고 전쟁통에 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한 1년쯤 넘었을 것 같다 그래요. 길 가다가 손거울 하나를 주고 자기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생소하고 낯설게 보이더라 그럽니다. 아, 이게 내 얼굴이었구나. 한 1년쯤 거울 안 보고 살다가 거울을 주워가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생소하더라 그래요.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나를 안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소크라테스는 뭐 정치고 경제고 이런 거 다 알기 전에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랬으니까. 손자병법의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모르면 백패한다는 뜻이잖아요. 나가는 때마다 집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아는 건데 나를 이렇게 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 사람은 죄성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모르게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러면 나를 아는 길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졌고 마음은 흐려지고 거울은 깨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나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번 성경에 이 성경을, 하나님을, 주님을, 역사를,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네 인생의 거울로 삼아라. 본보기로 삼아라 가르칩니다.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알고 싶습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은 믿음인지를 알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 주소를 지금 알고 싶습니까? 시편과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나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본보기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어요.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이를 먹고 살면서도 자기 존재를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까 내가 이 꼴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기억나고 나니까 아버지는 나의 거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느 귀한 집의 아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 종로로 돼도 이거보다는 나을 건데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주가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본보기고 거울이 될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집 앞에 어느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술을 잡숫고 늦게 이래 집을 돌아다 보니까 아들입니다. 숨어가 저 골목에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이분이 성격이 또 얼마나 급하고 다혈질이었으면은 옆에 몽둥이가 하나 있는데 들고 와갖고 때려버렸어요. 고3짜리가 내진탕이 와가지고. 그 중요한 시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생을 얼마나 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거울인데 나의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고 있으면서 그 아들을 왜 내가 책망을 합니까? 그 아들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울로 주신 겁니다. 우리 자녀는, 이 역사는, 주님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인물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의 거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거울이 못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디에 투사체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거울이 될 겁니다. 여우 한 마리가 다리를 절명합니다. 한 사람이 보니까 제 여우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한 몸도 못 가놓는데 앞으로 저 여우는 굶어 죽겠구나. 그런데 호랑이가 어느 사슴을 잡아가지고 먹습니다. 그 여우가 숨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먹고 나니까 다 먹지 않습니까? 배부르니까 어느 정도 먹고 갑니다. 남은 것들을 쫓아 기어가더니만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야, 다리를 잃은 저 여우도 때를 잘 기다리니까 호랑이가 먹고 남은 걸 먹으면서 같이 먹고 사는구나. 앞으로 나도 인생을 살 때 내가 열심히 죽으라고 뛰어나면서 해가 벌어가 사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있다 보면 언젠가 횡재할 날도 오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죄 많고 어리석은 자야. 어찌 너는 참모습을 볼지 모르고 거짓된 모습으로 현혹을 당하느냐. 여우를 본받지 말고 행동하는 호랑이를 본받고 살아라.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전력으로 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 생각은 안 하고 왜 여우를 본받으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인생에 많은 투사체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이든 어느 좋은 글이든 책이든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이 안 될 겁니다. 주님만이 주가 주시는 이 말씀 역사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시고 죽게 원망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느니라. 여러분의 본보기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 장래에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